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제가 이 목회에 대명교회를 30년 이상 이렇게 섬겼고, 대명교회 이제 섬기기 전에 2년 동안 단독 목회 2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핵수로. 그때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항상 그때부터 그래서 2년 그때부터 1시간 전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 분 한 분 전부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이 장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면, 본문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현실은 또 이 염려가 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계속 이 말씀이 떠올라서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서 한번 우리 말씀 읽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심이시니 환난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여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안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난세를 이기는 힘. 난세를 이기는 힘은 예배와 기도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난세를 이기는 힘은 예배와 기도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에는 잘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하나님 점점 떠나면서 사무엘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2년 제가 목회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이제 총각이었었고 그때도 어떠한 어려운 문제 있었는데 그 어려운 문제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우리 대명교회 개척하고 섬기면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히 눈물을 한염없이 눈물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긴데 기회로 바뀌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제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박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전두환 대통령 또 이렇게 계엄령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이 데모할 때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 군대 갈 무렵에 저는 이렇게 심장 때문에 군대를 못 가고 군대를 못 가는 대신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삼각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어려운 중에 정말 눈물을 펑펑, 어린 나이, 제가 이제 청년 시절이었는데 눈물을 그렇게 펑펑 쏟으면 나라는 내 생각 없이, 내가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 그 눈물의 기도 후에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봤고, 이번에도 제가 교회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어려움이 겪어지고, 이번에도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틀림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제가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CCC 초대 총재 김중건 목사님, 이분이 책에 조국을 위하여 울라 할 때 사무엘이 마치 조국을 위해서 울 때, 그분은 나라를 위해서 한없는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어떠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청년 CCC, 대학생 청년들을 일으키는, 복음을 일으키는 그 비전을 주셔서 CCC 총재가 됐던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사무엘의 눈물을 통해서 난세를 하나님이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새의 집에서 예배와 기도. 사무엘이 그렇게 눈물을 뿌려 기도,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평안합니다. 말씀이 오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갈 때, 제가 지금은 목욕탕 안 가지만 전에는 공중 목욕탕 이렇게 토요일 날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가보면은 귀중품은,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야 책임져. 하나님도 모든 우리 문제를 맡기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 이새의 집에 가면서 사울왕한테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라. 예배 드린다고 해라. 그 집 가서 기도한다고 해라.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 가는 거죠. 신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서는 사무엘이 온다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어찌 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기름은 부어서 왕이 된다 하라. 이 얘기가 새 나가면 죽으니까 그냥 평강을 위하여 간다, 기도하러 간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을 받아들이고 또 막 그 자녀들을 잘 머리도 깎을 거고 목욕도 할 거고 옷도 좋은 걸 입힐 거고, 그래서 7명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말한 거예요. 이 집에 또 자녀 없어? 걔는 있기는 있는데 걔는 지금 우리 자녀 중에서 열외요. 그래가지고 저 나가서 지금 양한다고 빨리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오는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 난세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은 난세에 이새의 집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난세에 다윗을 예비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 사무엘이 떠나서 남하로 가니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그러니까 가정이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의 가정에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저희 1975년도에 저희 이제 동네는 50가구, 60가구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서 제 초등학교 걸음으로 한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데 그 마을에 10분 전부 다 애들 어른 해가지고 한 10명이 그 마을 이제 30분 걸어서 교회 가게 됐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 구역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문재웅 목사님 모시고 그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집에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서 1년 동안 반응이 큰 2개 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꽉 차면 막 이렇게 꽉 차면 마루까지 합쳐서 한 50명, 60명까지 앉은 그러한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10명이 시작했는데 점점점 부흥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모일 때가 50명, 60명 애들 막 중고등부 작년 해가지고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제가 성령이 이 마치 이새의 집처럼 성령을 제가 받은 거예요. 성령이 제게 임한 거예요. 그때 그 예배 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 몇 시에 보통 새벽 5시에 예배 드리니까 4시에 일어나야 하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새벽 예배 연습한 거예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새벽 예배. 그러니까 360일 안 빠졌죠. 그렇죠? 그 예배 드렸고. 그런데 우리 형님이 이 군인에 있었는데 군대 갔는데 우리 형님은 교회 안 다녔습니다. 세상으로 완전히 세상 사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형님이 그때 예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1년 안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 안에 1년 동안 예배를 드려서 땅을 사고 교회를 져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도산교회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도산교회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이 성령을 받고 장소가 다른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생은 AB형인데 이 성격이 조금 이렇게 보통 사람과 조금 달랐어요. 그게 이제 이 젊은 우리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사춘기였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는 나한테 쥐약을 딱 놓고 나는 여차하면 죽을 거다 하고 쥐약에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이 잃어버릴까 하다가 몇 번 쥐약을 빼서 감춰도 소용없어 또 있고, 그런 그 아이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학교도 뭐고 이 아이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 자살할 것 같다, 이렇게 나는 해가지고 심각해가지고 그 아이를 막 돈도 주면서 이제 꼬시면서 형이라고 억지로 이제 그 금당이라는 그곳에, 거기도 마을인데 거기 부흥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부흥 강사가 신권우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막 성령의 역사를 막 바람을 일으키는 목사님인데, 그때 불을 받아가지고 쥐약이고 뭐고 다 그냥 저치고 3명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새의 집처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난세를 이기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의 예배가, 우리 일주일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일주일.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 1시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 나머지 167시간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오늘 우리 사무엘이 눈물 뿌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사울과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사울과 다윗이 두 사람이 예배해요. 근데 두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와 기도는 숫자에 관계가 없다는 것.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고 매는 권세가 예배와 기도라는 것. 오늘 하나님 막혔던 것이 열려지도록, 할렐루야, 악한 세력이 떠나가도록 매고 푸는 권세가 예배와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나마나엿의 예배와 기도.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한 나마나엿.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나마나엿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나마나엿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마나엿 한번 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남아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은 남아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나마나엿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아나요새 사무엘이 있고, 남아나요선 선지자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강한지,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정말 이 인생에 무너진 사람도 남아나요만 가면 힘을 얻는 그곳이 남아나요. 사울과 그 성지 생도들, 그래서 다윗이 이곳으로 가니까 다윗도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은 그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합니다. 지금 당신이 죽이려고 한 그 다윗이 남아나요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부대, 특전사, 특공대를 보내서 다윗을 이제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보냈는데 그 특공대들이 남아나요 갔는데 한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남아나요새 있더이다 하며, 20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이 전령이 이게 특공대입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하는, 그 특수부대들이, 그 특공대들이 전부 다 다윗만 죽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그래서 그 다윗 죽이면 상금 10억 그러면 다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만 죽이면 돼. 그랬는데 상금이고 뭐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감동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저는 내가 기름 부으는 아들이니 절대 손을 대지 말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하니 죽이겠어요? 100억 주도 안 죽이죠. 그렇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차를 보내는데 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3차 죽이려고 했는데 또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한번 말씀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하였어요.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하였어요. 전부 다 가면은 변화되는, 오늘 우리 대명교회가 남아나요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기만 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남아나에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력한 곳이기 때문에 감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어지고 삶도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강하게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매가 22살인데 이렇게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남자 하여튼 친구.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이제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미국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남자를 따라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제 가서 이제 임시로 집도 이제 집도 임시로 마련했는데 남자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유부남인데 미국에 내려놓고 혼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22살 먹은 이 자매는 배는 만삭이고 얼마 안 있으면은 아기 낳고, 남편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고 그냥 미국에 버리려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죽으려고 해. 이럴 바에 죽자.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이제 미국에 이제 강이 굉장히 바다 같아요, 미국은. 근데 거기 강가에 빠져 죽으려고 이제 거기 가는데 갑자기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면서 야,
내가 기왕에 죽는 거 예배 마지막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죽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저 앞에도 보지 않고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뒤에 목사님 이제 얼굴 안 보게 기둥 뒤에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혹시 자살은 이건 살인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혹시 자살할 마음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한번 그거를 자꾸 다른 거는 하나 안 들리고 자살할 마음이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다른 건 하나도 안 들고 그 말이 들려지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서 눈물이 확 나면서 이 억울했던 이 마음 그 심정이 막 토해내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저 이제 목사님은 저 참회가 은혜를 오늘 너무 받아가지고 저렇게 울구나 하고 끝나서 뭐 그 자매가 이렇게 찾아오더래.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뵈면서 사실 목사님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 다시 살 수 있죠. 우리 애기도 다시 살 수 있죠. 나 괜찮죠. 막 이렇게 하면서 감동이 되면서 목사님이 할 걸 혼자 다 하더래.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기도해주고 갔는데 그 후로 아기는 잘 나서 그 자녀가 얼마나 잘 됐는지 또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좋은 가정이 돼서 그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하나는 이 사역자가 됐다는 거. 이것이 바로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간증이죠. 그 교회는 어떠한 남하나역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저서를 하나님이 했다는 거. 오늘 하나님은요 위기 가운데도 난세 가운데도 남하나역 같은 저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천국 갈 때는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요단강 우리 다 요단강 건너요. 죽음의 강이라고 그러죠. 요단강에서 믿음하고 소망은 거기에 내려놔. 요단강. 마지막 하나 가져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건 사랑이라는. 자,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그래서 오늘 남하나요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남하나요를 체험했게 했는가? 나중에 다윗이 통일왕국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예배할 때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어려워서 자기를 위하여 예배할 때는 하나님 한 번은 역사해요. 계속적으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는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고 은혜의 단비가 부어져서
늦은 비 이른 비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져서 나마나요새 변화처럼 원수라 할지라도 마음이 변화되고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이 나마나요새 역사가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것. 오늘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나마나요새를 준비해 주시고 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마나요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으면 어떠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켜 퇴락한 서로를 중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다이다. 네가 여기서 나마나요 체험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에 권력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데 소망을 주는데 백성들에게 새 힘을 얻는데 나마나요새 역사가 이루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이루도록 바실레가 이루도록 역사하여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나마나요새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역사, 이 나마나요새 역사가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